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7절부터 20절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봉독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들고 주를 따라가노라.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의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모두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감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 아멘. 참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이든 언어든 생각이든 자기 것을 품고 자기 것을 드러내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뿐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는 쉽지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되는 것은 쉽지만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서는 천국의 백성들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바울은 또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것을 낮추고 희생하게 될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자녀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나를 아버지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생각하고 부탁하고 맡기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내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가정들 속에 흘러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켜서 집에 비유하십니다. 사람을 집에 비유해요. 오늘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전,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을 얘기해요. 너희 몸은 성령의 집이다. 네 집이 아니다. 성령의 집이다. 자, 자기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인간의 집을, 인생의 집을, 마음의 집을, 생각의 집을 성령님께 드리고 부탁하고 맡기고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뱀에게 속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령의 집이고 예수의 집인 것,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경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자기 존심, 자기 고집, 자기 원한,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자랑, 자기 영광, 늘 이것에 속아서 살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사람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바알세부를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주인이 누구라고 했느냐 하면 바알세부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부. 인간이라고 하는 집, 생각, 감정, 마음,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이나 시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집이 내 거지 무슨 바알세부일 거야. 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시력입니다. 그게 인간의 시력이에요. 자, 예수님이 보듯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시력이 열려서, 영적인 통찰이 열려서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무당들도 알아요. 귀신 들린 무당들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의 처소인 걸 무당들도 알아요. 그냥 책 가지고 점 보는 사람들 말고 어떤 신이든 애기동자든 어떤 신에 붙잡혀서 무당질하고 있는 무당님들 찾아가서 한번 돈 10,000원 주고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집이에요.
근데 무당들도 아는 거를 크리스찬들이 몰라.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몰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알세불이에요. 귀신입니다. 네, 당신 감정이 당신 의지대로 돼. 당신 혓바닥이 당신 생각대로 돌아가. 심지어는 자기 의지조차도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줘 의지가 따라줘. 사람의 지정의가 생각, 감정, 의지가 혓바닥이 자기 생각대로 100% 움직이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어요. 네, 이게 다 바알세불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알세불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배에서 바알세불을 쫓아내주고, 네? 하나님이 친히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이젠 귀신의 처소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인간을 귀신의 집이 되면 갈 곳이 수월밖에 없잖아. 지옥밖에 없잖아. 불목밖에 없잖아. 네? 그런데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려면 내 속에 있는 바알세불을 쫓아내 주시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이건 사람이 못 쫓아내. 아담과 하와도 바알세불한테 한 방에 갔잖아. 뱀한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알세불을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을 끝장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당신이라고 하는 전인간 전인격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4층에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뭐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어요. 옆에 요양하고 있는 그 원장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쫓아와가지고 시끄럽니 어쩌니 그냥 보통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예수님 들어오는 입구에 조그만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 틀어놓으면 물 졸졸 흘러요. 그 소리 커도 얼마나 커. 그 소리도 크다고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자, 그리고 그 건물 이제 요양을 바로 지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천지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찾아와서 내 딸 내놓으라고, 내 새끼 내놓으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이 복도 전체가 아주 난리판이었어요. 절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올라오면서 이 건물은 전부 다 목사들밖에 없어요. 네? 다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아버지께서 이 4층 전체를 싹 바꿔주셨어요. 우리 예수원이 정말 저 신천지를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 도망간다. 네? 이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성령과 바알세불은 동거할 수 없거든요. 몇 년 동안 기도팀이 끈질기게 싸워가지고 신천지 두 발 들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요양도 이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계시고, 그 신천지 있던 자리도 목사님 장모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속에 살게 해주시고. 자, 나라고 하는 전 인간 전 인격의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이 4층을 덮어버렸던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목사질 장로질 해봤자 하나님 영광이 안 터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한, 내 존심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한, 내 영광, 내 자랑, 내 배때기 이런 모든 사고방식을 주는 것은 바알세불입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성령의 집이다. 예수의 집이다.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인간의 정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보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집, 귀신의 처소라고 했을까? 무당들도 안다고 그랬는데 크리스찬들은 장님이라 이게 잘 못 봐. 우리 예수는 눈이 열려서 보지만 제가 22살에 기차 플랫폼에서 몇 개월 동안 미친 듯이 성경을 보다가 그 몇 개월 끝에 예수님께서 기차 플랫폼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인간의 정체와 본질과 속성을 거기서 보게 해주셨어요. 네.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으로는 사망의 암세포가,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전신에 퍼진 상태. 그래서 속으로는 전인격적으로 성한 곳이 하나라도 있다? 없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을 지킬 수 있나? 찬송하면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5분 만에 찬송을 뺏겨버리고 눈깔 돌아가는 게 인간인데 찬송을 지킬 수 있나? 우리 혼이,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없어. 다 죄라고 하는 암세포로 다 뒤덮여 있어. 뿐만 아니라 속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에도 얼마나 흉측한지. 요즘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납병이라고 하지만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은 사람 얼굴도 형체가 없어지거든요. 심하게 되면 눈도 보이지 않고 코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표면적으로도 다 썩어 뭉그러진 상태.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기차 플랫폼에서 예수님을 단 몇 초만 만났는데도 보이는 인간의 정체가 이겁니다. 성한 인간이 하나라도 있다? 없어. 속이나 겉이나 다 썩어 뭉그러져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이 단 몇 초만 왔는데도 보이는 인간의 정체가 있는. 이건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경험이 일어났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룹 천사들이 그 성전을 덮으면서 천국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성전을 덮었는데 그때 비로소 이사야도 인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달아요. 전에는 자기가 방언도 하고 성령으로 찬송도 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도 하니까 자기가 제대로 된 연놈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인간이 귀신에 쳐서 바알세불의 집인 것을 인간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모르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드리고 부탁하고 맡겨야 산다는 것을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룹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를 덮어왔을 때 이사야가 즉시 깨달은 게 뭐예요? 제가 기차 플랫폼에서 깨달은 것과 같은 고백이 터집니다. 자기가 저주받은 물건임을 알았어요. 성령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저주받은 놈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부정과 저주는 같은 단어예요. 율법에는. 부정한 물건들은 손도 대지 말고 다 태워버려야 돼. 왜? 그건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자기 주댕이가 문둥병자의 그 썩어 뭉그러진 그런 고름과 그 뭉그러진 형태처럼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입술조차, 찬송하고 있는 자기 입술조차 그 썩어 뭉그러진 문둥병처럼 부정할 뿐임을 깨달아요. 저주받았을 뿐임을 깨달아. 이걸 못 깨달으니까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면 그러면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왜 예수님이 인간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의 집, 바알세불의 처소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이 바알세불을 쫓아내 주시고 이 집의 주인을 바꿔주셔가지고 무당 쫓아내 주시고 종 쫓아내 주시듯이, 그래서 이 복도를 하나님의 복도로 4층 전체를 바꿔주시고, 특별히 복도에는 어디에도 없지만 이쪽에는 완전히 꽃밭이잖아. 정원이잖아. 올라오는 사람들은 괜히 할 일 없으면서도 여기 한번 와 앉아있다가 자, 나라고 하는 주인이 바뀌게 되면 반드시 내 삶 속에 그냥 주인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질 고약한 어둠의 귀신들이 다 쫓겨 도망가고 신천지 다 쫓겨 도망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복도를 돕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바알세불이 쫓겨 도망가고 나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기 시작하고 그 영광이 내 가정을 덮기 시작하고 내 남은 생애를 덮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형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저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성질이 보통 대단한 성질이 아니었거든요. 기운도 세고 깡패 기질도 있고 무서운 것도 없고 고집도 세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 형님을 쓰시려고 그 심령을 녹여가시는데 불로 덮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고집이 세고 성질이 더러워도 하나님의 불이 그냥 확 덮어버리게 되면 제가 못 견디니까 사람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불이 덮어버리게 되면 그냥 땅바닥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불로 댕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불로 덮어가면서 아버지께서 차츰차츰 영혼을 바꿔주시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파주에서 부천 쪽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에서 그냥 또 아버지 불이 덮으면서 눈을 열어준 거예요. 다 출근길이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씻고 얼마나 새 옷 입고 얼마나 다 화장하고 그러고 이제 출근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지하철을 만원 지하철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도 불편한 지하철에서 눈을 확 열어주시는데 눈을 못 떠. 왜? 세상에 그 많은 지하철 속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뭐예요? 너무나 눈뜨고 볼 수 없는 징글징글하고 흉측한 괴물들.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살겠니 못 살겠니 네가 이럴 수 있니 저럴 수 있니 이런 건덕지조차 그런 생각이나 언어조차 내뱉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자기 정체를 깨달으면 꺼내놓을 게 하나도 있다? 없어. 징글징글한 연놈이 자기인데 차마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흉측한 연놈이 자기인데 몸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정할 뿐이고 저주받은 물건인 것과 같은 존재가 자기인데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집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의 집. 귀신의 집이요. 평화가 없어. 쉽게 시험 들어, 쉽게 삐져, 쉽게 낙심해, 쉽게 감정이 폭발해. 정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징글징글해. 살아온 세월이 징글징글할 때 많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바알세불을 강력한 성령으로 오셔서 다 쫓아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알세불을 쫓아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야, 바알세불을 쫓아내 주면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내가 나를 사는 건가? 아니요, 집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라고 하는 병목이라고 하는 놈을 바알세불이 살았어. 그럼 바알세불이 나가면 병목이가 병목이를 사나?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그게 귀신의 왕이에요. 그게 뱀이에요. 바알세불이 나가게 되면 이제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집에 성삼위 하나님이 와. 그 영광이 와. 그 자유가 와. 그 거룩이 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사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져 가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명예의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서 은사 능력 받아보고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 주의 성수하면서 예수를 믿어봤자 자기를 사러 자기가 자기 건 줄 알아.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 걸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신의 처소요, 바알세불의 집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손을 떠나 있어. 자기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다? 없어. 없다고. 왜?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께 맞대면 그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인간에게 뭐가 있어? 없어. 그게 다 바알세불이 농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알세불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의 집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이게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돼.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게 돼. 왕의 자녀들은 이게 돼.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이게 돼.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이게 돼. 그런데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혓바닥, 자기 의지 이것이 자기 것인 줄 알면 아직도 바알세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더러운
모든 귀신들이 떼뱀처럼 내 창자 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쫓겨 도망가고 주님의 영광이 덮여져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고 인격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서도 떼뱀이 뱃속에 남아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데 그 속에 바알세불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겨.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 뜻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무당이 있든지 중이 있든지 간에 있었든지 간에 지가 뭐라고 할 것이 있어요? 바알세불이 뭐라고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 붙이라고 그러는데 바알세불이 그 무당이 와가지고 왜 십자가 붙이냐고, 왜 내 기분 상하게 하냐고, 왜 나를 무시하냐고, 왜 내 존심에 떡칠을 하냐고. 그럼 무당이 와서 뭐라고 할 것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내 속에 성령님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알세불이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내 생각이었더니 내 원한이었더니 내 기분이었더니 내 감정이었더니 이게 음행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바알세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다 태워지고 씻겨져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령의 집이 되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이 덮여져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됐느냐?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4층에 올라올 때 우리가 돈 주고 사진 못했어요. 여기 뭐 몇 억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월세로 해가지고 보증금 내고 월세로 올라왔어요. 자,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알세불의 처소였던 흉측하고 징글징글하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물건이고 죄라고 하는 암세포가 전신을 뒤덮고 있고 그 모양마저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온몸이 나 환자와 같이 문둥병자와 같이 다 썩어져 뭉그러져 있는 것이 인간의 정체예요. 거기서 무슨 방언해봤자 가운 입어봤자 정체가 안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바알세불이 쫓겨 도망가고 귀신이 다 쫓겨 도망가서 성령의 집이 됐느냐? 천국의 성령의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됐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의 의미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됐느냐? 나와 같은 부정한 물건이, 저주받은 물건이, 흉측하고 징글징글했던 인간의 정체가 어떻게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의 처소가 됐느냐? 여기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온 것처럼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여기 그냥 값으로 샀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님께서 그냥 산 것으로 나오는데 성경 원어를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했대요. 나를 귀신의 바알세불의
처소였던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주시는데, 나처럼 우리 2층에서 4층에서 올라올 때처럼 그냥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성령의 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비싼 값, 굉장히 비싼 값을 지불하셔요. 왜? 여기가 올라올 때 우리는 합당한 가격만 지불하고 올라오지 그 이상은 지불 안 해. 그죠? 그런데 내가 정말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저렇게 돈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만들어 가지고 지불할 때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때는 그 값을 치러. 자, 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주시는데, 정말 사람 생각 이상으로 아주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리고 그런 비싼 값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귀한 값을 얘기해. 나를 사실 때 아주 비싼,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시고 또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너를 사셨다는 거야. 이렇게 비싸고 고귀한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실 때는 완벽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공정한 값, 합당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올라올 때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900만 원만 내가 냈다면 100만 원을 누가 900만 원을 내가 없어서 해줬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완전한 값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천국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존귀와 영광으로 값을 치르시고, 비싼 값을 치르시고,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사시는데, 주님께서 다 치르지 못해서 내가 더 메꿔야 될 것이 있다? 없대요. 완전하게 사셨대요. 합당한 가격을 다 지불하시고, 공정한 가격을 다 지불하시고, 단 한 번에 경로기부터 시작해서 순금리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경건이부터 초자부터 수준이부터 해자까지 비싼 값을 치르시는데, 네가 더 이상 주님께서 값을 치르시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네가 채워야 될 것이 없이 완벽하게 단 한 번에 고귀한 값을 치르시고 널 사셨다.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알세불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젠 나는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우린 전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고귀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값을 치르셨어요. 더 이상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메꿔야 될 것이 있다? 없어.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기가 우리 올라왔을 때, 자, 이 내부는 우리가 이제 꾸미고 싶은 대로 다 꾸밉니다. 이것도 갖다 놓고 이것도 갖다 놓고, 앰프도 바꾸고 십자가도 2층에 있던 거 갖고 올라오고, 이사 오는 도중에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중고지만 에어컨도 누가 줘서 갖다 놓고. 자, 주인이 바뀌게 되면 나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탁하고 맡기게 되면 내 남은 생애의 인테리어는 누가 해주셔? 하나님이 해주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바알세불에게 속아서 그 바알세불에게, 그 무당에게
속아서 살아온 세월처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그건 바알세불과 함께 살았던 속임수의 세월이요. 그러나 이제 너희는 성령님의 집이 됐어. 하나님의 집이 됐어. 예수님의 집이 됐어. 아주 고귀한 값, 아주 비싼 값, 아주 합당한 값, 완전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집이 됐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값비싸게 보물처럼, 쇠굴라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여기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유는 원어로 쇠굴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없는 보물, 둘도 없는 보물처럼 여겨주시면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아무리 정말 돈이 많고 귀한 게 많아도 그거 갖고 살라고 그러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이 뭐예요? 당신의 피요, 당신의 죽음이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내가 내 목숨 내놓고 사고자 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어. 그거 안 사. 얼마입니까? 이건 당신 목숨 내놔야 됩니다. 누가 사? 안 사.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징글징글 맞고 흉측하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뻐해주시는지. 그냥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당신을 사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사랑해주고 싶었으면, 얼마나 천국으로 그 영혼을, 그 인격을, 생애를 영적으로 하늘과 땅의 복으로 인테리어 해주고 싶으셨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히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 싶었으면 누구도 지불하지 않는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당신을 사셨겠어요. 같이 하십시다. 나는 보물이다. 나는 보물이다. 사람도 그렇게 안 사잖아. 몇 억이 있으면 몇십억이라도 주고 살는지 몰라도 이건 당신 피를 다 내놔야 됩니다. 당신 목숨도 내놔야 됩니다. 미쳤냐고 갚버리잖아.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그런 값어치를 내놓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흉측하단 말이에요. 징글징글하단 말이에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물건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바알세불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가셔서 천국의 것으로 인테리어 다 해주셔가지고 성품까지, 언어까지, 눈빛까지, 생각까지 하나님의 법으로 다 인테리어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 올리시려고 오셨는데 그 지불하신 값이 피요 목숨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한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생각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과 피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셨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셨으면 이제 나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 맞지? 맞지?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성숙하지 못하면 목사는 될 수 있어, 집사, 장로, 권사는 할 수 있어, 신유 축사도 할 수 있어, 꿈쟁이, 예언쟁이 될 수도 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할 수도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셔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자기를 사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건 줄 알아요. 한동안 강형욱 씨 이야기가 이제 매스컴 타면서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씨가 이제 개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개들이 갖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개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개들이 다 망나니가 주인도 공격하고 주인을 갈구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뒤져대기도 하고 늘 생각대로 막 싸우기도 하고 개통령이 딱 하게 되면은 그거 벌써 눈치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개새끼가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아. 개들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면 개들도 망나니가. 그래서 쇼파가 있으면 쇼파는 집안에서도 상속이니까. 그러면 개가 쇼파 위에 먼저 올라가. 이 쇼파 자기 거래. 개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어떠니, 존심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상처가 어떠니. 자, 집인 인생이, 바친 인생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개랑 똑같아요. 그래서 개가 먼저 쇼파도 차지해요.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쇼파 그 자리에 주인이 앉으면 물어뜯어. 저리 가. 여긴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래. 그래서 강영욱이 가게 되면 개를 쇼파부터 못 올라가게 해. 그냥 밀어내버려. 네가 왜 주인이냐 이놈아. 너는 징글징글하고 흉측한 놈일 뿐이야. 부정하고 저주받은 물건일 뿐이야. 죄의 암덩어리일 뿐이야. 온 전신이 문둥병자로 다 썩어 뭉그러진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죄인 중에 개수고 죽은 개와 벼룩과 같고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개가 주인 행세해도 네가 주인이 아니다. 이 집의 주인은 나다. 개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게 되면 개도 아주 정말 주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가 돼. 사랑받는 개가 돼. 칭찬받는 개가 돼. 명견이 돼. 천재견도 돼.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것부터 개를 바꿔줘. 개가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인 노릇하는 개는 주인이 나도 갈고 쫓아다니면서 갈고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석에 그 주인들이 다 쳐다볼 수 있는 곳에, 정면으로 다 쳐다볼 수 있는 곳에 개가 벌써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 거기에 앉아. 하우스로 들어간다? 안 들어가. 네 집은 저기다. 방석 깔아놔도 거기로 안 가. 먼저 문안받고, 먼저 대접받고, 먼저 칭찬받고, 먼저 인사받고, 기준이 되는 것으로, 중심이 되는 거로 개도 자기가 주인 행사하게 되면 그런 자리부터 찾죠. 개통령이 가게 되면 그것부터 바꿔줘. 네가 어디 거기 앉아있어. 툭툭 치면서 개방석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하우스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야 개가 돼. 개라고 하는 미물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게 되면 망나니가 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내 생각이 어떠니, 내 고집이 어떠니, 내 쾌락이 어떠니, 내 존심이 어떠니, 내 원한이 어떠니, 그래서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알고 주인 행세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이 뭐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는 다 망나니가 되고, 모이면 싸워, 모이면 상처가 터져, 모이면 원한이 터져, 모이면 서로 소파로 올라가려고 그래. 소파에서 내어 쫓기면 억울하대, 서럽대. 이건 개라고 하는 미물도 거기 걸려들면 망나니가 돼. 하물며 인간은. 근데 이런 모든 사고방식을 집어넣는 게 누구요? 바알세불이에요. 뱀이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요. 하나님께 부탁할 줄 알아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줄 알아요. 그러니 소파에 못 올라가도 원한이 있다, 상처가 있다? 없어. 하우스에 들어가도 원한이 있다, 상처가 있다? 없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바알세불을 다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시불나 보물처럼 여겨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섭리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경영해 주시고 즉 인테리어 해 주시는데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지. 그죠? 시험들 게 있다? 없습니다. 철이 든 개는 하우스 그러면 하우스 들어갈 줄 알아. 그런데 망나니 개는 하우스 해도 하우스가 안 들어가. 주인 물어.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감사와 찬송의 하우스로 들어갈 줄 알아. 근데 영적으로 바알세불에 붙잡혀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얼마나 참아야 돼? 망나니 영이 들어갔어. 바알세불의 영.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걸 더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순종하고 정금처럼 여기고 송이꿀처럼 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여기고 정금처럼 여길 때 모세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나? 엘리야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나? 다윗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송이꿀처럼 아버지 말씀을 정금처럼 아버지 음성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영혼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더 변하잖아. 그죠? 이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기를 고집해봐. 그 망나니 개처럼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 소파 갖고 개들이 서로 싸워 주인까지 쫓아내려고 그래봐. 그러면 그런 영에 붙잡혀 있으면 아무리 목사라도, 목사들 10이 모이고 20이 모이면 시험터가 돼, 전쟁터가 돼, 싸움터가 돼. 영적으로 너무나 미성숙해. 자,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됐으니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네 인생의 주가 되셨고 네 가정의 주가 되셨고 네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테리어 해주시면서 계획하시면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네 인생을 끌고 가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우게 되면 아버지 영광이 네 삶을 덮어갈 것이고 네 자녀들을 덮어갈 것이고 네 가정을 덮어갈 것이니까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영적인 전쟁이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아버지 영광이 너와 함께하고 아버지 영광이 너를 덮어갈 것이고 아버지 영광으로 너를 들어 올릴 것이고 아버지 영광이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적극적으로 싸워라.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죄를 이겨라. 어둠을 쫓아내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가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까? 언제나 응답해 주실까? 언제나 돌아올까? 걱정하지 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 영광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아버지 영광으로 너를 들어올릴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너를 시굴라로 사셨고 네 생애를 아버지 영광으로 인테리어에 가실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들어올리실 것이니까 아버지 영광이 너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전기가 너와 함께 있는 줄 믿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이 뜻이야.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우리 가정 속에 내 남은 생애 속에 어떤 절망이 있든지 낙심이 있든지 피곤하든지 지치든지 응답이 더디든지 간에 아버지 영광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아버지 영광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고 그것을 위해서 누구도 값을 치르지 않는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나를 사주신 줄 믿고 그래서 하늘의 헵시바와 피울라로 셰굴라로 나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인생을 영광으로 덮어가시는 줄 믿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싸워라. 네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보기에도 드러나도록 함께 할 테니까 싸워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방과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 예비되신 모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 올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싸워라. 어떻게 하면 소극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관계가 있더라도 무슨 사건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내가 어떻게 전진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서 흉측하고 징글징글한데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고귀한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사주신 줄 믿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내 한 가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마르나타의 모든 가정들이 지체들이 사역자들이 자기 사역을 통해서 다 일어나기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영광스러운 싸움.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전쟁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멘. 아버지께서 그냥 영광 받아 먹으려고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야. 왜? 인간에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5분 전에 찬송했다가 5분 뒤에 뒤집어지고 뒤숭숭해지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한테 영광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어. 저 사람까지 털려버린 인생에게 감사와 찬송과 긍휼도 용서도 평강도 빼앗겨버려서 털려버려서 아버지 앞에 징징거리면서 은혜를 갈구하고 살아야 겨우 회복되는 인생에게 무슨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고 싶어서 영광을 돌리라 했겠어요. 영광으로 옷 입혀주고 싶어서, 영광으로 내 가정을 덮어주고 싶어서, 그 영광 중에 아버지 앞에 세우고 싶어서 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이 내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내 혈육 속에도 들어가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주님의 영광이 어둠을 살라내버리고 죽음까지라도 삼켜버리고 모든 불신의 영을 깨고 세상 우상을 다 깨버리고 너를 마침내 그 비싼 값을 고귀한 값을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영광스럽게 옷 입혔던 것처럼 네 남은 생애를 덮어가마, 네 가정을 덮어가마, 한국교회를 덮어가고 마르나타를 내가 덮어가기를 원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라.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주님의 승리가 나타나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예수원이 되고 마르나타가 되고 아직도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많은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눈이 열려서, 마음의 눈이 열려서 봤던 인간의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비싼 값을 치르고 고귀한 값을 치르고 완전한 값으로 구속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천국의 가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남은 생애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배해 가시고 경영해 가시고 계획하시며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대로 어떻게 인테리어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바울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력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비싼 값으로 고귀한 값으로 그 영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탁과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가정을 온전히 덮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제 자녀들부터 혈육에까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고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줄 믿고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주변이 볼 수 있도록, 이웃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고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서 믿고 기도하며 싸울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값을 치는 셰굴라인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광채처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늘의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과 보화와 비밀과 기쁨과 행복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어서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힘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변 살아.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네.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